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남성이라고 하는 남성들에 대해서 글쎄요, 남성 어떤 우월주의라든가 어떤 편파성을 가지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은 특별히 각각의 개성과 특성이 있고 또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배우게 된 것은 남성들의 배후에 여성들의 입김이 좌우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주의와 어떤 방향을 이끌어갈 때 대부분 남성들이 앞에서 선두 이렇게 지휘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남성들을 조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여성들 정말 무시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아마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 여성들의 위대한 힘들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여성들의 힘에 대해서, 힘의 입김에 의해서 남성들이 조종이 되는 경우들이 거의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아내의 입김에 의해서 조종되는 꼭 아바타 같이, 여보 몇 시 되면은 뭐 해야 돼요? 그리고 여보 몇 시 되면 그거 꺼내서 먹어야 돼요? 그럼 그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먹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성들이 아주 민감한 감성이라든가 어떤 예지력, 그리고 어떤 통찰력, 분별력, 이거는 정말 아무리 남성이 따라가려고 해도 흉내도 못 낼 만큼 아주 정확하고 또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또 특별히 알게 모르게 중요한 일들의 선두에는 항상 남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다, 우월하다, 열등하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그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남성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군복무 중에 말이죠. 저는 89년도 7월 25일 날 군대에 입대했는데요. 자대를 9월 8일 날 자대에 도착을 해가지고 매주 수요일 오후가 되면 전투 체육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강제로 막 축구를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사실은 개발이기 때문에 공을 발로 차는데 이게 헛발질을 많이 합니다. 차도 다른 방향으로 튀기도 하고, 그래서 고참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었고, 사실은 전 습성상 이 공동 체육하는 거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구기 종목이든지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함께 이렇게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운동을 혼자 하는 운동을 선호하는데, 축구를 매주 수요일마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이제 좀 약간 이 고문관 같은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축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몸이 젖고 힘들어서 다 막 지쳐가지고 힘들고, 그 시간에 어두침침한 어디 가가지고 책을 한 권 더 보든지 음악을 들으면 참 좋겠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쫄병, 이병 때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공이 오면 무조건 발로 찰 수 있다. 그 얘기 뭐냐면 공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도 찰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작정을 하고 공이 저한테 오면 말이죠, 그 주변에는 사람들은 무조건 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몇 주 후가 되니까 사고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큰 사고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 뭐 이런 데가 찢어지고 발로 차니까 말이죠. 그리고 옆구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의무대로 가고, 그래서 몇 번 사고가 났는데 그러다가 결국 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을 찬다는 게 이렇게
그 연병장은 이렇게 고른 흙으로 되지 않고 자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단 것이 발 등을 운동장을 푹 긁다 보니까 엄지발가락에 그냥 죽 찢어져 가지고 말이죠. 그게 사실은 수술을 하고 꿰매야 되는 정도의 그 사고였는데 그걸 모르고 양말이 그냥 군 안에서 그 흥건히 젖을 만큼 하루 종일 쩔뚝쩔뚝 다니다가 결국에는 저희 이제 상관이 그걸 왜 쩔뚝거리냐 이렇게 확인해서 보니까 군용 양말이 다 피로 젖어가지고 뒤늦게 이제 의무돼가지고 한 5번을 꼬맨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고참들이 저를 축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움직이면 사고가 나니까. 그게 사실 의도적인 거였는데 자기가 당하고 나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축구를 하다가 희열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아주 말할 수 없는 이상한 희열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이었는데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리는데 분명히 수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조를 짜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또 경상도 또 서울, 강릉 뭐 이렇게 강원도 이렇게 해서 팀을 짜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그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말이죠. 부대에 그 무슨 상병 마로봉 어느 고참이 축구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지 비가 오는데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 미친 사람이구나. 축구에 미쳤구나. 그래서 강제로 이제 끌려나가서 축구를 했는데 야, 이게 비가 오는데 축구를 하니까요. 저가 사람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 이게 이래서 축구를 하는구나.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미친 척 하면서 막 뛰어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이 남성들의 어떤 연대감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남성에는 특별히 또 다른 피가 흐르는 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오늘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지 아십니까? 사실 오늘 이 남성연합예배 첫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기획을 할 때 이날은 여성은 아무도 못 오게 하고 남성만 오게 하자. 그래서 목회자도 오지 않게 하자.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교구장님을 빠뜨리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구장님들은 참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 오늘 강대성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사실 하나님 부르신 예배자들은 말이죠,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빨가벗어도 됩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다 빨가버리고 들어가도 흉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원초적으로 우리가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또 사실 여기 유튜브 영상으로 어디 나가게 되면 여성들이 이게 목사님하고 교감이 안 된다고 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신앙 안에서 공감하고 남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수중 축구를 할 때 느끼는 그 희열을 가지고 함께 미친 척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아주 묘한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순복 강복교회 남성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약속의 말씀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또 함께 또 같은 동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바로 과정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바로에게 가서 너는 이렇게 전하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를 섬길 테니까 놔줘라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아마 모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대로 그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갑니다. 첫째 날, 그리고 그 첫째 날을 지켜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또 파리의 재앙, 또 악취의 재앙, 그리고 독정, 그러니까 악성 종기라고 하는 재앙이 있게 되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9장의 말씀, 이제 6번째 재앙 바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 말씀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요, 너는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야훼 하나님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바로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7번째 재앙인 우박의 재앙이 그 애굽을 정말 통곡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재앙이 10가지,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오기까지 바로는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졌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것이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팍하여진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을 품을 수 없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본 말씀과 같이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에게 지위와 신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결국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애굽 땅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애굽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도 혹시 내가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과 같이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이 악한 독으로 쓰임 받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악한 독으로 쓰임 받는 것도 사실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과 악하게 쓰임 받지 않고 선한 독으로 쓰임 받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남성 성도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순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도에 저는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행정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무국 교무기획 인사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교무 담당 부목사님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님이십니다. 이영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따님이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이 이성은이라고요. 그때 아마 성은이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이쁜 조그만 아이가 하루는 이 구충 사무실 복도에 와서 막 뛰어다니는데, 근데 조금 더 큰 아이가, 남자아이가 나타났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인데, 목사님께서 아마 기도 중에 그 하나님께 받은 어떤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양을 하려고 그 남자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흔하지는 않았는데, 그 성은이라는 아이가 이제 혹시 사무실에 그 구층에 오면은 뭐 사무실에 인사팀에도 왔다가 행정팀에도 왔다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인사팀에 들어오면은 이제 조그만데 사탕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꺼내서 먹습니다. 근데 그 입양하려고 데려왔던 그 5학년 남자아이인데 말이죠, 같이 복도에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니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는 성은이는 딱 오자마자 사탕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사탕을 탁 잡아가지고 또 뛰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남자아이도 똑같이 행동하느라고 문을 열고 같이 따라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사탕을 잡을 그 자리에서 성은이가 딱 잡고 그걸 가는데 이 아이가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서툴기도 했지만 아마도 그 자리가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눈을 딱 보니까 그 사탕을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잡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막 주저하고 있길래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사탕을 한 줌 쥐어가지고 그 남자의 손에다가 꽉 쥐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성훈처럼 다시 복도로 막 뛰어가더라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와 소통,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성은혜와 같이 말씀이 되었던, 은혜가 되었던, 치료가 되었던, 소망이 되었던, 그리고 기쁨이 되었던 이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소통하거나 함께하지 못하는 그 순간, 성령님과 멀어졌던 그 순간에는 다 어색해집니다. 그것은 자기의 그 역할, 자기의 그 직분, 이걸 혼돈하기 때문에 그래요. 드와이트 무디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명하십니다. 만약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특권의 맨 밑바닥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는 것이 맞는데, 성령님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매우 서툴고 환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과 깊이 소통하고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실제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과 그 권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자신 있게 행동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자.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서 가능한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어떤 부모님과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또 뚜렷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남성이라고 하는 누구에게 사실은 자기를 다 이해시킬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특성상 우리는 끊임없이 주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그 자녀로서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한 3가지 우리의 일생에, 오늘부터 드려지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남성 성도 여러분들의 생애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3가지 말씀으로 잠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생명의 성령님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생명의 성령님.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생명의 성령님의 그 능력, 결국 살리고 자유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령님께서는 그 살리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창조의 역사, 살리는 역사, 자유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역사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심하고 때로는 고통하고 실족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과 삶의 자리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각종 우리를 옥조이고 때로는 실족하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는 그런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질병과 사망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와 낙심과 절망에서 소망과 기대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 있던지 간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살리고 자유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고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의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파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위대한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능력을 힘을 입을 때까지 성에 머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순복음 강복교회 남성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곳에서 구할 것은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하는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내 사업과 직장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또 복을 받는 것도 구해야 되겠지만 또 가정의 생활의 각종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이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성령의 동행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실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나의 지혜가 아닌 것이죠. 나의 경험도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성령을 사모하고 다시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의 능력의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능력 중에는 위대한 능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지식의 영의 그 능력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행동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 능력이 나에게 나의 삶에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아, 이런 힘이 있었구나, 이런 힘이 나를 조종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큰 꿈과 소원과 기대가 있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곧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누리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분별케 하시는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위대한 능력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 이렇게 실제로 뭐 우리가 뭐 공부를 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실로 이해할 수 있고,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될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능력도 행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야말로 실수 많은 이일성 목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체험합니다. 이런 말씀 자꾸 드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제가 약 한 15일 전, 한 보름 전에요, 어떤 목사님하고 좀 만났어요. 목사님하고 만나서 제가 순복음 강북교회 부임하게 돼서 올 때에 몇 가지를 좀 공유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2025년도 2월 달에 2월 7일 날이었나요? 그날 순복음 강북교회 처음 우리 설교를 하러 올 때였는데요, 그때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제 이 설교 교환을 딱 닫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이제 그날 순복음 강북교회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저를 또 소개도 하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성도님들 편에서 과연 순복음 강북교회 지금 매우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그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간적으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뭐냐면 한 교회 리더십인 담임 목사님이 교체가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 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 다양한 형편으로. 그러면 그것이 마귀의 역사하게 되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게 되고 신앙의 퇴보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도약하고 전진해도 모자랄 판에 만약에 퇴보하고 만약 실족한다면 이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확 주셨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일섭 목사가 순복음 강북교회 담임 목사가 대단한 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성도들에게 순복음 강북교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시기 때 성도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 이제 끝날 즈음에 이제 여러 성도님들, 앉아 계신 성도들에게 그 부탁을 하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렸다고, 제가 한 보름 전에 어느 목사님께 이제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저의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게 됐냐고, 가게 됐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잘 모르겠고 성령님께서 그냥 그렇게 끌어가셨다고, 그런데 메시지를 준비할 때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주셨다고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도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이신 여러분들 모두, 또 직장과 사업의 리더로 세우신 여러분,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각종 리더로 세우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대로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마음껏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생명의 성령님을 만나고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성령님을 만나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증거의 성령님을 만나고 희열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증거의 성령님. 아멘. 이 증거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의 즐거움과 복음 전파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 각자가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은 한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각종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만약 복음 전파가 빠지고 난다면 사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증거하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원래 이렇게 타고나기를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원활하지 못해서 저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만 친합니다. 그리고 소수밖에 없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잔치라든가 이런 데 가서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사실 그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자리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좋은 잔치 같은 데 가면은 인사만 탁 드리고요, 냉큼 도망 나옵니다. 여러분, 식사를 안 하고 꼴꼴 배가 고파가서 뱃속에서 소리가 나도 사실은 인사만 드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선교 파송됐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성경 구절 말씀 함께 나누고 마칠 텐데요. 2013년도 5월 달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선교에 대해서 마음도 없었고, 어떻게 되겠지, 뭐 때가 오면 어떻게 되겠지 막연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사실 마음도 없었고요. 그런데 2013년 5년 전부터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와서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저는 아무 연고도 없는데 저기 독일에 말이죠, 독일에 그 광부와 간호사들의 그 2세대 아니면 3세대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제가 도서관에 가서 그런 자료도 막 찾아보면서 뭐 그런 마음이 막 오게 돼서, 하나님, 저가 독일로 가야 될까요?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디로 선교를 가기 원하십니까? 독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국에서 연락이 딱 오기를, 독일 베를린 순복음교회 후임자가 이제 내정이 됐다고 하시면, 이렇게 추천이 됐다고 하시면서 1순위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사 기록 파일이 선교국에 가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때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사역지는 매우 행복한 사역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보내시면 내가 이건 정말 나의 목회에 있어서 기회다 생각하라고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약 일주일 지나고 나서 안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5일 후에 선교교회에 있던 어떤 목사님 파일이 또 올라갔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선교국장님이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오전에는 저보다 상급자인, 저는 이제 교육연구소장이라고 하는 그 기관장이었고요, 그것보다 조금 직급이 높은 대교구장 직급의 2명이 그 선교국장님 면접을 보고 왔는데, 제가 3번째 이제 오후 1시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담을 보러 갔는데요, 알고 봤더니 오전에 면담을 하셨던 대교구장님들은 자녀들이 지금 학업 중이어서 안 되고,
지금 저희 뭐 부모님이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들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가셨답니다. 근데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다 같이 사모님하고 같이 불러서 아내하고 같이 가는 길에 제가 그 선교지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고 그런데 부르시면 어떡하지? 가면서 말이죠. 어디가 됐든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 마음에 확신이 점점 뜨거워지는 겁니다. 사실 그때 그 선교국장님이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그래서 병실에 가서 입원을 면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병원 1층에 가서 잠시 안 하고 기도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시 딱 시간 맞춰서 올라가서 목사님을 뵙고 나서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목사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요? 그러니 모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중국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저 언제 한번 설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선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뭔가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 마음을 딱 들었던 때가 뭘 적었냐면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은 다 간다고 이렇게 적어냈던 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동남아시아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딴 데는 보내면 무조건 가겠다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적어내다가요. 언젠가 한번 저희 사랑하는 어머님께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드렸더니 갑자기 얼굴 안색이 확 바뀌시더니 아니 목회자가 어디는 가고 싶고 어디는 안 가고 싶고 그런 게 어디 있냐. 보낸 대로 무조건 가야지.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다음부터는 어딘지 가겠다고 적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목사님이 중국 딱 그러시는데 정말 0.1초도 멈추지 않고 가겠습니다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국장님이 오전에 가셨던 면담을 가셨던 대교구장님들은 이래서 안 가고 이래서 못 가고 그런데 이 기관장인 목사가 추천돼서 올라와가지고 가겠냐고 했는데 무조건 가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바로 결제가 올라가고요.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여러 과정에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어디 가야 되겠다 아니면 뭐 내가 소명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그 단계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은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부림받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이끌려 갔다는 것을 자꾸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아주 좋고 안락한 이 사역을 버리는 것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오해하더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나의 어떤 앞으로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순복음 강복기 성도 남성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중요한 소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나에게 정말 행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충만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시 재조명하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성도인데 주님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내 마음이 다시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뛰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추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이 재충만을 받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희열의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랑, 내 업적, 내 어떤 지나간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쌓여질 그런 어떤 칭찬받을 일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이 자체가 나에게 정말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희열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실현된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교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신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첫 번째, 생명의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능력의 성령님을 만나고 누리게 되는 것. 세 번째, 증거의 성령님의 그 은혜를 만나고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에 이 성령의 이 갖가지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복음이 온 곳에 전파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 중요한 또 다른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순복음 강북교회 남성 성도들이 분명히 살게 되면 분명히 각 가정이 살게 되고 직장에 살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도구로만 저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